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느헤미야서를 아마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 아마 7장을 보셨을 겁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가정에서도 느헤미야서를 펴시고요. 귀로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눈으로는 성경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한 장 전체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미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1절까지 보았는데요.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 성경이 좀 오래된 세월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또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저 먼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당사자가 돼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 시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설날이 되면 평소에 조상의 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미리미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묘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묘죠. 가고 싶은데 시간을 언제 낼 수 있느냐. 제가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각이 다르셔서 제 아들이 집에 있고 제 아들이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손자하고 가고 싶다. 제가 안 갔습니다. 제 아들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보지 않았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가 둘이서 단 둘이만 갔다 왔는데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언제 와달래냐?
내 마음 때문에 간다. 그리고 산소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혹시 장마에 쓸려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노라고. 잘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의 묘가 파헤쳐지기나 무너진다는 것은 후손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똑똑하고 사람이 성실해서 왕의 눈에 들어서 이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일신상에 이제 뭐 먹고 살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않잖아요.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무슨 불바다 발언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막 전쟁 날 것 같고 뭐 라면 사야 되나 막 이러는데 미국 가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 생각하면 걱정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그래도 안정감 있게 직장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식구들이 올 때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잘 지냈냐? 형편은 어떤가? 그랬더니 형편을 말하기를 이제 2절에 보면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사는 게 말이 아니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방문객이 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이 왔어요. 여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거든요. 그래 어떠냐? 부모 형제는 어떠냐? 고향 마을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모 형제들은 사는 게 피죽을 끓여 먹을 정도로 있고 성은 다 무너지고 집들은 다 불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4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5절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털퍼덕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이 모든 거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싼 사람들입니다. 당해 쌉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죄를 고백을 해요.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먼 나라 바벨론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옛날에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만일 너희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죄를 지으면 다 흩어버리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흩어버린 곳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큰 권능으로 이끌어낸 백성 아닙니까?
이들이 잘못해서 주님이 노여워하셔서 뿔뿔이 흩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아드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백성들 아닙니까?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셔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책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1장에서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렇게 끝났는데 얼마 안 있어서 11절은 약간 이제 암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1장의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만들었다.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 왕의 술 따라주는 직업이 그 뭐 대단 좋은 직업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된다면서 술 따라주는 직업이 뭐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처를 겁간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요. 그때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왕의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하고 과연 그 꿈대로 되어서 그 떡 맡은 자는 사형이 되고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어서 이제 바로 왕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자 그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왕한테 얘기를 해서 요셉이 감옥에 나오는 역할을 하지요. 이 술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술 따라주는 웨이터가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임금이 먹는 밥상이 수라가 다 올라오면은 그 옆에서 상궁 하나가 젓가락 들고 조금씩 떼어서 음식 맛을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유심히 본 사람들은 왕의 음식에 독을 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먹기 전에 이 음식이 이상이 없나 그 이상이 있나를 젓가락으로 먼저 떼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왕이 먹는 거예요. 물론 그 상궁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조금만 먹겠죠. 맛을 보는 거니까. 광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왕이 먹는 팥죽을 먹고 피를 토하고 죽는 장면이 있어요.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나인이. 그러니까 이 왕의 포도주를 따르는 거는 그 당시 일상 음식인데 그것을 왕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그런 수석 정도 될 거예요. 민정수석이든지 무슨 정무수석이든지 왕하고 같이 대화하고 중요한 국가의 결정을 옆에서 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왕하고 맞상대가 돼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왕의 신뢰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국무총리보다도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늘 옆에서 보좌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서 왕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2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평상시처럼 왕의 식탁 옆에서 이제 수발을 들 때 왕이 이렇게 봅니다. 야, 너 얼굴 왜 그래?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표정이 그래? 무슨 일이냐? 너 아프지도 않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임금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임금님 식사 자리에 제가 이렇게 불충하게도 언짢은 얼굴을 해서 죄송합니다.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묘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 아버지가 산소에 갈 때 죽은 사람이 오라고 안 해도 그 몇 자리 보려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이 그러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도와주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차근차근 다 얘기를 해서 총독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이블 타임 하신 분들은 그 대목을 읽었을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성을 회복하고 52일 만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국가를 새롭게 초석을 닦는 일을 하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은 느헤미야를 샘플로 이렇게 모델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백성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밑바닥이죠. 끌려가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이 바닥과 같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조국을 잃어버린 식민 지배하에서 내 한 몸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이 딱 두 민족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도 자기네 나라 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어떤 나라 가든지 회당을 세워서 자기 자식들을 가르쳐요. 아버지들이 말을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화교들을 많이 만났는데 동네에 많이 살았는데 얘네들은 자기네 말을 따로 배워요. 그래서 그렇게 국어책 이게 바둑판같이 생긴 데다가 한자를 막 써가면서 자기네 나라 말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외국 가서 몇 년만 살면 혀가 다 꼬부라져 버리고 말 다 까먹어 버려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 몸이 편한 공무원으로 이를테면 공무원처럼 이렇게 벼슬을 하고 안정감 있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듣기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뿐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아까도 우리 첫 목자님 기도했지만 금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도 또 성경 공부도 기도 생활도 다 지금 내려놓고
도대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자녀인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다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지금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믿음 다 잊어버리기 쉬운 때에 믿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끌려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가?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사람 찾아다니셔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을 통해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돈도 좀 벌고 안정감 있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수영장 딸린 집도 사고 좀 잘 산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한국에 들려오는 소식에 지금 막 전쟁의 위기가 있고 또 형편들이 말이 아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안 됐구만. 돈이나 좀 보낼까? 느헤미야는 맘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예?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들 친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좀 벌은 겁니다 하고 뭔가 술에다가 바리바리 싸서 이거 좀 형편에 보태 쓰십시오 하고 보낼 수 있었어요. 할만하지요? 우리 미국에 있는 자식이 그렇게 보내주면 좋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합니다. 먼저 애통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느헤미야는 4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금식한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됩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최근에 언제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데 52일 만에 끝납니다. 느헤미야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하자 가지고 같이 구간을 맡아서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해서 이 성을 합니다.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아주 평안할 때 끝난 게 아니에요. 대적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밤에는 불침번을 서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역할을 맡기면서 문짝은 누가 달고 벽은 누가 쌓고 이런 것들을 구간을 나눠가면서 치밀하게 해서 52일 만에 끝납니다. 현대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리더십의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52일, 2달도 안 됐는데 이게 끝났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생활비가 떨어지면 걱정이 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일거리도 없고 또 잔업이 좀 있어야 수입이 좀 될 텐데 잔업도 없고 일거리 없다고 그만 또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평상시 급여에 막 토막이 막 나잖아요. 생활비가 떨어지면 걱정이 되고 근심 어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코로나가 언제나 끝날라나?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 어린 마음이 있습니까? 돈 떨어지는 것만큼 근심합니까? 그냥 언젠가 믿을 날이 되겠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기 가족이 교회 나오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귀찮대요. 나 혼자 있으면 자유롭게 말도 하고 활보할 수 있는데 식구가 오면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안 나왔으면, 전 남편이 안 나왔으면, 나 혼자 그냥 자유롭게 나왔으면, 아버지가 같이 교회 나오면 부담되니까 아버지 안 다니는 교회, 부모님 안 다니는 교회로 간대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보면 식구들 건강하고 뭐 이렇게 돈 버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은 있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안타까워요. 담임 목사로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좀 더 많아야 될 텐데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건강을 위한 기도예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건강만 하면 뭐 합니까?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건강 플러스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건강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건강만 하면 그 건강 가지고 죄짓기 바쁘다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 정말 능욕받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우리랑 조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제 기도하고도 좀 달라요. 제 기도하고도.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 문제에 집중하거든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뭐 누가 아픕니다. 누가 군대를 갑니다. 입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그 문제가 딱 있으면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웬 죄? 생뚱맞게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대는데 무슨 죄? 그거부터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8절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기 8절이 아니라 8절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다는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8절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죄를 지으면 이놈들을 다 흩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9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것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죄 때문이구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길이 없겠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대로 돌아오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니, 성경도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흩어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끌려간 바벨론 바닥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땅의 부귀 영화에 마음이 팔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술 맡은 자로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쓰셨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느헤미야 때와 비슷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 성문들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의 형편이 모욕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듯이 이제는 주변에서 굉장히 교회를 향한 인식이 험악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음성이고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론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주변에서 그렇게 몰아갑니다. 교회가 마치 확진자의 소굴인 것처럼 경계를 해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제2, 제3의 느헤미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그 대구에서 난 거죠. 어디 다른 데서 난 거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확진자가 안 나왔다 뿐이지 교회는 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이다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가 안 되란 법이 있어요? 기도 안 해주시면 저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지켜주고 같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 저기 남의 교회에 있는 어떤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애통하면서 우리 잘못이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 나도 그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다. 나 교인 중에 하나다. 남의 탓할 거 아니라 내 문제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시간은 조금 갔지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죠.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느헤미야의 시대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와 탄식을 보시고 그 약속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살아가야 됨에도 마땅한데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고 굉장히 나태하고 안이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